찬송하시겠습니까?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주를 찾습니다. 주님께서 주를 찾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또 귀히 여기시는 줄 믿사오니 저희 가운데 주의 사랑을 보이시기를 원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큰 호의를 가지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고 또 이 시간에 저희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오니 저희 산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저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죄악을 주님께 고백하고 저희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저희를 깨끗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장입니다. 교동문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신약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조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용당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비치나 주 예수 비춘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점심 식사 후에 각부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 일정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믿음 은혜 구역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사랑 소망 구역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입니다.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내일부터 대천 하나콘도에서 수요일까지 있는데요. 오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또 학생들이 많은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에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믿음구역 특성이 있겠습니다. 최영호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가운데 주님을 예배할 마음, 그 기쁨을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온 교회가 한 가지로 주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소원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일하다가
한 가지로 모여서 주님을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의 기쁨이 무엇인지 또 하나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주님께서 계시는 것과 주님께서는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예배로 나아올 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것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무한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저희가 믿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이 좁아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떠한 영광으로 부르셨는지 망각하고 잊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르셨는지 자각할 수 있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어떠한 사랑으로 부르셨고 어떠한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주님 알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 속에서 주눅들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큰 자나 작은 자나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당당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 가운데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어떤 영광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드러나고 우리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교회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간증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교회의 식구들 가운데 특별히 연약함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는 걸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또 이끌어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주님 저희가 믿고 바라고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연약함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찾아가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향한 소망을 굳게 붙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 이 땅의 교회가 이 나라와 세계 가운데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전하고 사랑해야 되는지 주님 가르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서 새로운 지식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 간구합니다. 새로운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긍휼히 여기시고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 예, 신약 392쪽인데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 감사예배 두 번째 설교입니다. 3주째 계속 감사예배 드릴 것 같은데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은 교회에 벌써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침투했다 하는 사실을 알리고 있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시험해 봐야 된다. 그렇게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해도 그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을 반드시 시험해 봐야 한다 하고 아주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죠.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정체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뭐냐? 무엇으로 그들의 정체를 판단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사실을 시인하고 고백하는가 고백하지 않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시금석 중에 하나다. 참 하나님이신 그가 참 사람이 되어 오신 이를 믿고 받아들이는가 아닌가, 그것에 따라 그 영들을 판단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속한 자들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서로 영적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일깨우시면서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해주신 계시들, 즉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진리를 저들이 따르고 있는가 아닌가를 살펴보아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이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판별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참으로 세상에 속한 자냐 하나님께 속한 자냐 하는 것을 분별하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특징,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악한 거짓 선지자를 판별할 때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하는 그 사실을 믿는가. 두 번째는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내용을 참으로 믿는가.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저들이 정말 사랑의 사람들이냐. 이 세 가지가 악한 영들을 분별하는, 그러니까 저가 하나님께 속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분별하는 시금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따라가면서 신자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서 드러내는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 뭐냐? 사랑이다. 먼저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첫째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라. 이 말씀을 좀 바꿔 얘기하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야말 사랑을 할 수 있는 법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혼이 특별하게 출생해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만이 진실된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라야 비로소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그것 때문에 참 사랑을 알게 되고 그래서 참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를 더 깊이 설명하시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만약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를 안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대부분 부모를 참 닮아갑니다. 왜냐하면 부모하고 계속 교제하기 때문에 부모의 말투를 닮아가고 부모의 습관도 닮아가고 부모의 사상도 닮아갑니다. 그렇죠? 자,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닮는 구석이 전혀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그로부터 난 사람, 그의 자녀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것으로 악한 영과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뭔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참 고귀한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가장 고귀한 특징, 가장 귀중한 모습은 바로 죄인들을 위해 죄인들을 사랑해서 외아들을 내어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다. 예전에 선교사님 댁에 아주 친한 친구가 방문을 했어요. 친한 친구가 왔으니 참 반갑고 기뻐서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그 나라의 좋은 것도 관광시켜주고 그 나라의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얼마 동안은 친구를 위해서 지극정성을 다했고 또 아주 즐겁게 지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염치가 없게 한 달이 지났는데도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집이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닌데 죽치고 있으면서 한 달째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 여기 너무 좋아서 나 몇 달 더 살고 갈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선교사 부부 사이에 긴장감이 돌기 시작합니다. 서로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네. 그렇다고 친한 친구를 쫓아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같이 지낼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이 됩니다. 그래도 울며 겨자 먹기로 참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웬걸 갑자기 이 친구가 아파요. 그래서 병원 응급실로 급히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심각한 문제예요. 우선 입원해 있는 동안에 이 한국보다 외국은 이 병원비가 엄청 비쌉니다. 이 친구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진 돈을 다 긁어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서 병원비를 댑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신장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빨리 신장 이식 수술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이 친구에게 꼭 맞는 신장을 내어줄 사람은 또 하나밖에 없는 선교사님의 딸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 딸도 몸이 그렇게 시원찮아서 허약해서 신장을 떼어주는 수술을 하다가 의사가 죽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빈대 친구가 미워져서 언제 저 친구가 집에서 나갈까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쏟아부어서 치료해야 되는데 거기 더해서 내 사랑하는 딸의 생명까지 친구를 위해 내어주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선뜻 자기 딸을 내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셨다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왕빈대 친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싫어하고 배척하고 증오하는, 쉽게 말하면 원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해지면요,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옛사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이 있고요, 원망이 있고요, 심지어는 미움도 있고요. 그래요. 우리는 여전히 옛날 그 부패한 사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일이 못마땅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자꾸 죄 짓는 것 살펴보시는 것 같아서 싫어질 때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 못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아주 하나님을 미워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자기 외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원수가 죄로 인해 망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자기 외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신을 능멸하고 자신을 비웃고 자신을 없이 여기고 자신은 그렇게 사랑하는데 전혀 사랑하지 않고 아예 미워하는 것은 그래도 낫죠. 관심도 없어요. 미워하는 것은요, 그래도 사랑의 반대가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아무 관심 없는 그런 인생들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질문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시면 십자가를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외아들을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질문하신 분이 계십니까? 십자가를 보세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가?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면 십자가를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어떤 사랑을 하셨나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이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 쇠못에 박혀 있습니다. 전신이 부들부들 떨면서 쇠못에 하나님의 사랑이 박혀 있어요. 우리 죄인을 살리려고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좀 우리 마음이 좀 삐뚤어진, 우리가 다 삐뚤지만은 그런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에이, 하나님은 자신은 뒤에서 이렇게 물러서 계시고 아들만 보내 죽게 했으니까, 에이, 뭐 하나님은 좀 이기적인 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들을 보내어 죽게 하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경험하셨는지, 그 일을 어떻게 겪으셨는지 아무도 짐작은 못하지요. 상상조차 못하지요. 그런데 아들을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살짝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곳이 있어요. 성경에. 외아들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살짝 보여주시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에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버지죠. 창세기 22장에 한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듣습니다. 자신의 외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그냥 다른 것도 아니고 모리아 산에 가서 반드시 제물로 바쳐라. 번제를 드려라. 아니 그런데 그 외아들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는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이에요. 귀하고 귀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브라함이 묵묵히 순종합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아들과 장작을 싣고 산으로 묵묵히 올라가는 아버지. 마지막에 아들을 묶고 아들을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아버지. 그런데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심경을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 명령을 받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머리를 치면서 어찌할까 고민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생략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아버지의 심경, 고통 가운데서 차라리 자신이 죽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아버지의 마음을 사람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아버지의 마음은 당사자가 아니면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뼛속까지 파고드는 고통과 피 맺힌 절규는 부모라면 누구라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는 여기서 바로 이 자리, 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산 제물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 모리아산이 골고다 언덕이요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는 그 마음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계시하셨던 겁니다.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는 아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아들을 보내 죽게 하시는 아버지는 분명 고통을 겪으셨을 겁니다. 아니, 아들이 겪는 고난과 죽음의 고통보다 결코 못하지 않는 고통을 아버지도 경험했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임을 밝힌 다음에 요한은 이 사랑의 높이와 깊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하셨는데 그 대상은 정말 내가 잘못했군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돌이키고 비는 그런 자들이 아니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게 정말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았는데, 눈꼽만큼도 사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거예요. 만일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상대방이 변화된 것 아닌데, 상대방이 무엇인가 내게 좋은 것을 해준 것 아닌데, 상대방이 내게 뭔가 대가를 지불해 준 것도 아닌데,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먼저 사랑하셨다. 사랑은 여기 있는 것이다. 참사랑의 본질은, 그 가장 고귀한 모습은 바로 여기 있다. 원수를 조건 없이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다. 원수를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라. 여러분, 이 기독교는 추상적이거나 심오한 철학을 논하는 종교 아닙니다. 물론 심오한 철학이 있고 굉장히 깊은 논리들이 있지만은 그거 논하는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감나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지성이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참으로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을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넘길 수 없습니다. 사실 이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나 같은 쓸모없는 죄인을 위해 하나님이 희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온몸을 전율하게 됩니다. 외아들이 형체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짓이겨진 채 온몸을 뒤틀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는 아버지는 사실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원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는 이는 심판자이신 분이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의 심판을 아들에게 쏟아부으시고, 아들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부르짖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상태로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믿은 다음에도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죠. 옛 죄 때문에 좀 하나님 만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과 끊어지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냐? 사실은 하나님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그걸 죽음이라 그러는 거죠. 지옥이라고 하는 건 어떤 곳이냐? 영원히 하나님부터 끊어져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것이에요. 단 하나의 사랑도 없는, 단 하나의 긍휼도 없는, 단
단 하나의 의도 없는, 단 하나의 거룩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주셨어요. 지옥의 형벌을 맛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막 웃으면 안 되지만은, 야,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경험하는 사람은 지옥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끊어져 본 사람은, 그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역으로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사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여기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할 때 무슨 역사적 사실을 전해 듣고 교리를 공부하고 그것을 머릿속에 이해하는 것, 그걸 믿는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세상의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사랑을 믿고 신뢰하고 영접하고 이 사랑에 자신을 맡기고 이 사랑에 자신을 던져 넣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는 참 하나님을 통해 진짜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 사랑을 참으로 경험하면 이 사랑에 반응하게 됩니다. 짝퉁 사랑, 병든 사랑, 함량 미달의 사랑에 지친 영혼이 안식하게 됩니다. 늘 배고프고 허기진 마음에 비로소 만족이 찾아옵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을 믿고 영접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참으로 경험하며 이 사랑이 내 마음을 만족해 하고 내 마음을 녹이면 주를 위해 봉사하라 마라 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려고 애쓰고 노력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누가 나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냐 원망하고 시비 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셨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 만일 이 사랑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자동차로 보면 시동이 걸리지 않은 겁니다. 자동차를 밀고 끌고 다닐 수 있지만 오래 못 갑니다. 신앙생활도 이 자동차를 밀고 끌고 다니는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거는 참 힘든 일이죠.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참 힘든 일이죠. 그러나 사랑을 경험하면 시동이 걸립니다. 주일이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연애 편지 같고 내 안에 미움이 사라지고 만족이 들어오고 기쁨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밀려오면 미움과 증오와 짜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께 매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원하에서만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시동이 안 걸린 자동차를 계속 끌고 다니시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포기하게 됩니다. 자원해서 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이 사랑 가운데, 이 사랑 안에서 무엇이든지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올 2023년 한 해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진짜 사랑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게 주의 사랑을 지식이 아니라 내 마음에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입을 크게 여십시오. 이 일에 있어서도 입을 크게 여십시오. 주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쏟아 부어주시도록. 그렇게 될 때, 아,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 다른 사람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고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 사제의 은총을 입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그것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을 똑같이 다른 자에게도 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을 입은 자에게서 똑같이 흘러나오는 것, 그걸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사랑을 베푸사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 역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영생을 얻었고 이제 나는 천국에 간다. 말 자체는 전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의 구원을 이해할 때 잘못하면 이기적이고 악한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일 구원에 대한 생각이 나는 구원 얻었다, 이제 천국 간다, 거기 국한되어 버리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의미를 너무나 가볍게, 너무나 경박하게, 너무 피상적으로 이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시되 지금도 그를 거스리는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한 사랑을 입은 자로 하여금 그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람도 꼭 같은 사랑으로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원래 원죄 가운데 쌓여 있어서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가 신입니다. 자기가 우주의 중심입니다. 자기 이익이 가장 큰 동인입니다.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해치는 사람은 미워합니다. 증오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으면 변화됩니다. 하나님같이 자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줄 알게 됩니다. 사랑할 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진정한 구원입니다. 구원의 핵심이요, 구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면
자신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자신의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면 이것이야말로 이 온 우주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와 특징을 가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이런 사랑은 결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023년 한 해 성가교회 안에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이 충만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입과 말과 지식으로가 아니라 마음과 영혼에 체험되어 알게 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하여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동하고 변화시켜 그 사랑으로 또한 이제 형제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와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에 참 자유 있으니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을 열고 영접하며 그 사랑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도 가사
밑에서 2011년 창업할 때 2011년이랑 적혀 있는